신명기 28장에 다 돼갑니다. 이제 28장 나머지 한두 장 또 결론의 설교를 하시고 또 마지막 마무리 그런 강론을 모세가 하고 이제 모세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을 강론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8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율법에 갱신을 입수한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특별히 저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요. 축복은 여러분 읽은 1절부터 6절 좀 더 가면 14절까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 저주 얘기예요. 28장 68절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뒤에는 다 저주였다. 왜 하나님이 저주를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하시고 명령을 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저주에 대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이 울타리가 율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 율법.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그 여기는 믿음의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환경. 축복의 환경이고요. 믿음의 환경. 그 다음에 이거는 불신의 환경. 이게 이제 십자가가 사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왜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같지 않지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떨어지면 이 양처럼 떨어지면 결국 떨어지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울타리를 쳐놓은 울타리를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서 놓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율법을 넘어서면 넌 죽으니까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못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철조망이. 이 율법은 철조망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굉장히 철조망을 하나님 쳐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한 건 이와 같이 항상 봄나시처럼 꽃이 피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항상 즐거고 기쁘고 양들이 다 하나 되새겨 놀아가는 불신의 사회가 아니라 신뢰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환경이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 저주를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환경으로 건너뛰게 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다 사라지고 우리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심판이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입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 복과 저주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자칫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되고 두렵게 돼서 한 달트 받은 자처럼 우리 주인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오해하는 그런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복이 달아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환경을 저주 환경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그 이유의 원인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가난과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믿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고 성공의 본능이 회복된 그런 존재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런 환경을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환경, 축복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게 걱정, 의심이 도사리고 있는 옛 겨울 같은 싹도 안 나고 꽃도 피지 않고 이거 무슨 맨날 얼어붙어 있는 차가운 냉대 속에서 서로가 인간관계가 결핍이 임하게 되고 사회가 불신이 되고 서로 물고 쥐고 싸우고 전쟁만 하는 그런 인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믿으면서도 왜 이거 생각하느냐고. 믿으면 일단 이건 버리고 위에 걸 생각하십시오. 위에 거. 이래야 여기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것을 하면 기뻐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고 속에서 저것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꿈이 봄동산이 아니면 꽃이 못 피어요. 내 마음의 꿈이 겨울이면은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항상 얼어붙어 있고 항상 인상 쓰게 돼 있고 항상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게 돼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좋아해서 딱 붙잡는다고요. 항상 얼음장에 사는 것처럼 서로가 막 경계하고 노려보고 간첩처럼 그런 신기한 그런 현상이 믿음 안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런 봄동산의 꿈이 꾸어져서 내 입에서 무엇이 쏟아지냐?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 그럼 이 감사 속에 절대 긍정해서 이 율법도 율법 지켜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그건 자기의 이런 결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안 되면 생각이 다르게 되면 항상 겨울에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한숨 쉬고 기도하다가도 한숨 쉬고 기도하면 못해 주여 그러고 끝나버리고 그런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네 모든 염려심을 다 내가 청산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거 지키라고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구약 속에 이때는요 신명기 이때는 성령이 백성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도와줄 뿐 존재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 주관하시느냐, 이런 저주를 주관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넌 잘 돼. 넌 성공할 수 있어. 넌 문제가 풀어져. 괜찮아. 심판 연단의 자들 복 주기 위해서 아주 물된 동산 쉴만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을 만드는 중이야 지금. 절대 부정의 생각하지 마.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든지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눈 떠서 겨울 같은 동산에 보면 눈 딱 감아버렸어요. 딱 감아버리고 봄 동산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야, 동산에는 꽃이 피었고 네 포도원에 꽃이 만발했다. 얘야,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닐자.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자의 성령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동행.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꽃이 핀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복받을 꽃을 다 피워놓으셨어요. 의로운 꽃도 활짝 피어났고요. 지금요. 여러분 의로운 자로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꽃도 활짝 피어났고 축복의 꽃도 활짝 피어났어. 가난이 없어. 거기에는 꽃이 아주 만발했어.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의 꽃도 피어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건 뭐냐, 이 꽃 피운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돼. 와,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지. 와,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는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지. 꽃이 피었으면 부유한 열매를 맺어야지. 건강의 열매를 맺어야지.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지.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열매를 잘 맺으면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고 세상을 능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미쳤다고 그러지만 미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상징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했으면 딱 맞을 거예요. 복과 저주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저런 것이니까. 자,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해요. 이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신의 산의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읽어야 됩니다. 신의 산 언약. 자, 신의 산 언약이 무엇이냐? 이런 공부했던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저 피가 무슨 피예요? 제물의 피예요. 화목제물의 피.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서를 갖다 놓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준행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말을 딱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그 말의 근원이 바로 이제 명령, 신명기에서 명령할 때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물을 갖다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내가 언약이 된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잊어버렸지? 아니야. 그런 얘기죠.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저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철조망 같이 이렇게 쳐놨어요.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쳐놓은 살리기 위해서. 죄짓지 마라.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죄짓지 마라. 떨어지면 박살난다. 박살난다. 벗어나지 말라. 율법을 벗어나. 이런 구약의 아주 엄미하고 아주 확실한 그런 이렇게 어떤 그 금지령을 내려. 금지령을. 율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착고가 되고 사실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길래 낭떠러지 떨어지지 말라고 다 울달 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73억 인구된 중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어찌다가 나를 선택했을까? 이 감동과 감격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죄를 다 가지고 율법에서 그냥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율법 철조망 걷어버려도 우리는 절대 밖으로 안 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한 신학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여기서 그림이 조금 양을 보이지 않게 그려놨는데 이 양이 이렇게 양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풀을 뜯습니다. 하나님이 죄진 사람을 봤을 때 물론 당시 형상과 모양을 받고 하나님의 분신인 성령이 하나님 영유와 계시지만 너희들은 양 같으니라. 너는 힘 없어. 뿔이 있어도 동글동글 돌려가지고 힘 싸우지도 못해. 그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 행하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목자가 있어야 사람은 산다. 어떻게 보면 동물은 목자가 없어도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쫓아다니면서 뭐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동물들의 질서일 뿐이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워낙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오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양 같으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목자가 있고 양무리가 쫙 있는 양무리야.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양무리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난 피조물이구나. 이 피조물의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방자해서 물타리를 뛰어넘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결국엔 막 죽음을 불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뭐 없을까? 자꾸 율법을 뛰어넘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조망이고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 법이 있으니까 이거 죄였네 생각. 여러분이 초신자 때 예수를 바로 믿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막 통곡하고 막 회개하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뭐 죄도 아닌 것을 죄처럼 다 회개를 막 시키는 거예요. 뭐 필름이 돌아가죠. 수십 년에 지나간 세월에 죄진 것이 다 필름지 영상으로 돌아가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게 만들. 내가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저 죄도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큰 죄도 짓고 있는데 뭐 응?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죄를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므로 죄가 아닌 것이 죄였네.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죄로는 다시는 걸어가지 말고 죄가 아닌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깨닫게 해주잖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서 이제 내 품이 안기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율법을 지키면 최상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존재 가치. 이 율법이 없을 때는 내 존재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잘 몰랐어요. 율법이 기준이 돼서 보니까 내가 아주 존재 가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증대를 가지고 내 마음에 자신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자존감이 딱 여러분 납비들 보십시오. 이 성주를 가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납비 옷을 다 입고 명경 쓰고 두루마리 성경 쫙 들고 이렇게 다녀요. 그 존재 가치, 율법을 지키는 그 존재 가치, 그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자는 반드시 복을 얻는다. 율법 지키는 자는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할 강건한 축복을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편에도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잘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구약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약만 그런 게 아니야.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죄진 걸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너무나도 그 율법보다 더 크니까 그 사랑 속 율법을 다 포함해서 죄 있는 자를 용서해 줘 버리고 원수도 용서해 줘 버리고 죄도 덮어줘 버리고 나쁜 소문 딱 입막아 버리고 그래서 서로가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의 지로는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13억 중에 나를 택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대신 죽여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럼 나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으시고 난 안 죽을 거야. 하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복만 받을 거야. 이거는 마귀 속성이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거역했던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 붙잡아 가지고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것이야 결론. 구약 율법을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마음이 연약하고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맨날 율법을 뛰어넘어 가다가 망하고 뭐 그냥 실패하고 두렵고 갈등 느끼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나만 믿어라. 그러면 모두 해결된다. 믿으면 뭐가 생기길래 그 해결될까?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 생겨버리니까 주위 사람이 나를 좀 쳐도 용서해버리고 주위 사람 잘못하고 덮어줘버리고 이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사랑으로 그냥 온 세계가 행복하게 돼서 겨울 동산이 봄 동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다 행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율법의 이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율법을 이해하라. 율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주시긴 주셨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양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고난의 보자기를 쌓아서 복을 싸가지고 우리에 던져주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밤톨 그린 적 있죠 한번. 밤톨 이렇게 속에는 이렇게 밤이 이렇게 있지만 이 가시가 막 많지 않습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고난의 가시를 싸가지고서 축복을 이렇게 주는 느낌. 율법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지키기 힘들고, 이거 뭐 절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들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뭐 구제라 그러고, 이거 힘들어. 전부 가시같이 봐. 전부 내 손해를 갖다 주는 것처럼 율법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손해도 잘 지키면 그 속에서 복이 임한다.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모든 뭐 높고 낮은 뭐 다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수준과 다양한 환경에 살지만은 잊지 말 것은 나는 피조물이다 잊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구나 잊지 말고 창조주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피조물은 잘 살 수 있고 축복이 보장된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자, 이해할 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복을 어디서 찾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복을 환경에서 이거 뺏으면 내게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이란 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됐을 때 복이 달려오는 거고, 복된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걸 빼앗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남의 걸 점령에 전쟁을 해가지고 전화를 망하게 하고 전부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 속에. 불순종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시내의 산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나만 바라봐. 그래요.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그래요. 시내의 산 원래 핵심이 이 율법서의 모든 근간이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최초 이 땅에 하나님이 강림하면서 언약 핵심이 뭐냐?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줘. 알았지?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독선적이잖아요. 왜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믿으면 못 받는다. 그래서 나에게 시선을 돌려서 나를 떠나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가 없으니까 저 양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은 각기 제 길로 가.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길로 가지를 못해 양이. 모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목자인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 아주 이건 독선적으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 아주 못을 탁 반 것이 뭐냐? 신명기 4장 24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왜 질투까지 하실까? 질투할 이유도 없는데 창조주인데 쓸어버리면 되는데 안 그러신가 봐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과는 인격적이시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도 질투가 있으시네. 우와, 하나님도 복을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시네. 우리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시네.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 나만 좀 사랑해라. 나만. 다른 신 사랑하지 마. 그 신이 아니야. 그거는 사랑하지 마라. 그 신 쫓아가다 다 망하니까. 그 마귀의 유혹이고 미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왜냐, 이 세상 권세 잡은 것이 다 마귀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을 내려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말씀 육신이 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뭐 다 들고 가시지. 여기에 마귀를 진멸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어둠을 쫓아내라. 빛 가운데 거니라. 너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라. 이 얘기는 주위의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리고 천국에 올라갈 땐 육신을 딱 벗고 이 모습 이대로 신령함을 변화돼서 천국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언약의 핵심, 나만을 사랑해다. 그 다음에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항상 생각하지.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내 길을 인도하신 목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니라. 말씀하고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옮겨주시겠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틀림없이 복을 받으니까, 틀림없이 뛰어나게 되니까, 틀림없이 영토를 소유할 수 있고, 틀림없이 생활 속에 복을 받을 수 있고, 틀림없이 내 소산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자다. 그래서 선교도 보면 선지자 중 가끔 불만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있었어. 선지자가 하나님, 아니 가나안 족속 7족속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왜 하필 우리 선민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왜 이런 율법을 주세요? 저 사람들 주지. 그런 질문을 해. 야단 맞았지만 그런 질문을 해. 왜 그럴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경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징계해서라도 고치고 바르게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바른 길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가 왔으니까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지 마세요. 이 사이에서 갈등이 참 많아요. 이 사이에서 우리 인간들이 보면 이 사이에서 이 갈등이 많아요. 환경이 안 맞으니까 갈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중간에서 못하다가 결국 마귀에 딱 잡혀가지고서 이 신앙 자체를 오히려 거북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아, 교회 다닐 때 괜히 불편하다. 대인관계도 불편하고 술 먹도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든요.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자예요. 단호하게 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여호수아처럼 내 집에 야외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해버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 깃발을 딱 드는 게 좋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딱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취지에서 율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순종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요. 6가지 생존권의 복을 얘기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읽은 6절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뛰어나게 하시고 영토가 네 것이 되시고 승리의 삶을 살고 풍요로운 번성을 갖고 내 소산들을 다 복을 주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순종의 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실천하는 게 순종이에요. 난 죄와 상관이 없구나. 의로운 길만 실천하십시오. 나는 저주와는 상관없구나. 누가 말해도 난 저주한 상관없어. 예수입니다. 저주한 걸 다 청산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성공할 거야. 난 복받을 길로만 갈 거야. 확실하게 믿음을 실천해버려야 됩니다. 실천해버려야 돼. 걱정 의심만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사라질지어다. 옛날 실패했던 거 기억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봐 이제는 난 성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난 죽음을 두렵지 않다. 질병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 14절까지 나와서 그게. 그 다음에 불순종의 전제 조건도 있어요. 이거는 축복받을 거와 정반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반대로. 나중에 68절까지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의 부정을 강조하는 그런 데서 저주가 오고요. 속히 파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연병, 썩는 재앙으로 멸한다. 23, 24절 같은 데는 우리 사는 환경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노철처럼 광석이 돼 있어서 싹도 안 나고 꽃도 피지 않고 씨를 뜯어봤자 열매도 못 맺고 그런 정도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장 26절은 전쟁 패배, 시체가 새의 밥이 된다. 이런 그 저주의 선포가 있고요. 27절부터 29절까지는 정신과 육체적인 병의 그런 선포가 있고 38절, 5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 강탈당하고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고 또 54절은 아주 온유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미움이 들어와서 자식을 막 잡아먹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57절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 우상으로 이렇게 망해버리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이 1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으니까 자식을 막 잡아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자식을 안 잡아먹을 것 같죠, 자식은. 그죠? 안 잡아먹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답니다. 극한 상황에 오면 자식도 잡아먹는데요. 58절, 68절까지 우상 숭배, 나라가 재앙으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해버린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인데 6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68절까지 이
불순종에 대해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절부터 68절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요. 구체적이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나 율법을 이해하고 못하고 간에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3억 되는 중에 선별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주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 저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보다도. 뭐 저주는 뭐 20절부터 68절까지 다 저주요.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뭐 축복이 정도 있고요. 다 저주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저주 말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저주를 받지 말라고. 저주는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잘못된 것을 싫다. 내가 싫다. 넌 내 백성이고 내 아들과 딸이니까 네가 잘 돼야만 되니까 저주에 대한 것을 굉장히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이 많으니까, 바알신이나 아스라신이나 뭐 엄청 많으니까, 이방 족속들의 섬기는 신들이 많으니까 다 거기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면 큰일 난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 십계명의 첫째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그렇게 경계를 많이 하죠. 아주 저주를 명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귀가 닳도록 주님이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아들 딸이니까 복을 선택해라. 하나님 복 줘버리시죠. 난 그렇게 안 만들었다. 네 자연 스스로 자유의지력으로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선택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딸은, 내 아들은 항상 복 쪽을 택해라. 그러기 저주를 누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이에게 무서운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얘한테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잡아보라 그러잖아요. 잡다가 안 뜨거울 줄 잡았는데 뜨겁거든. 팍 놀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뜨겁단다. 만지지 마라. 너 박살 난다. 만지지 마라.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없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상, 이 사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이 피고 싹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죽음을 때문에 영생쯤으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사하신 것이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이고 아주 복음은 알파의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 율법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진짜 복음을 믿는 자예요. 목사님들 예수를 믿겠는데요, 구약은 모르겠어요. 안 그래. 예수 믿으면 내 사랑이 넘쳐나서 구약 읽을 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저주의 말을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구나. 그 눈물이 또 팍 쏟아지는 거예요. 구약 읽으면서. 신약의 그런 내 십자가의 복음이 나한테 복이 된 것을 느끼면서 구약을 읽으면요, 구약의 눈물이 펑펑 쏟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귀와 닳도록 얘기하실까.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저주는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이 저주 이건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피하기 안 해도 피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어주셔야 돼. 피할 수 있어. 저주 피할 수 있어. 말씀만 잘 순종하면 피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선택권이 선택권. 여러분이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 과정에는
아직 성숙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연단받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지. 허락하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스스로 내가 복을 선택하지 저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택한 것이라 그래.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있어, 반드시. 그럼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예발산에 돌에다가 막 율법을 다 새겨서 보고 읽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말씀을 새겨서 보고 읽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게 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들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데 이제 다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답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러나 통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